인자에 온 것은 잃어버린 자를 찾아 구원하려 함이라. 저희가 이 말씀을 듣고 있을 때에 비유를 더하여 말씀하시니 이는 자기가 예루살렘에 가까이 오셨고 저희는 하나님의 나라가 당장에 나타날 줄로 생각함이라. 가라사대 어떤 귀인이 왕위를 받아가지고 오려고 먼 나라로 갈 때에 그 종 열을 불러 은 10문화를 주며 이르되 내가 돌아오기까지 장사하라 하니라. 그런데 그 백성이 저를 미워하여 사자를 뒤로 보내어 가로되 우리는 이 사람이 우리의 왕됨을 원치 아니하노이다 하였더라. 귀인이 왕위를 받아가지고 돌아와서 은 준 종들의 각각 어떻게 장사한 것을 알고자 하여 저희를 부르니 그 첫째가 나와 가로되 주여 주의 한 문화로 10문화를 남겼나이다. 주인이 이르되 잘하였다 착한 종이여 내가 지극히 작은 것에 충성하였으니 10 고을 권세를 차지하라 하고 그 둘째가 와서 가로되 주여 주의 한 문화로 5 문화를 만들었나이다. 주인이 그에게도 이르되 너도 5 고을을 차지하라 하고 또 한 사람이 와서 가로되 주여 보소서 주의 한 문화가 여기 있나이다. 내가 수본으로 쌓아두었었나이다. 이는 당신이 엄한 사람인 것을 내가 무서워함이라. 당신은 두지 않은 것을 취하고 심지 않은 것을 거두나이다. 주인이 이르되 악한 종아 내가 네 말로 너를 판단하노니 너는 내가 두지 않은 것을 취하고 심지 않은 것을 거두는 엄한 사람인 줄을 알았느냐. 그러면 어찌하여 내 은을 은행에 두지 아니하였느냐. 그리하였으면 내가 와서 그 비올리까지 찾았으리라 하고 곁에 섰는 자들에게 이르되 그 한 문화를 빼앗아 10 문화 있는 자에게 주라 하니 저희가 가로되 주여 저에게 이미 10 문화가 있나이다. 주인이 가로되 내가 너희에게 말하노니 무릇 있는 자는 받겠고 없는 자는 그 있는 것도 빼앗기리라. 그리고 나의 왕됨을 원치 아니하던 저 원수들을 이리로 끌어다가 내 앞에서 죽이라 하였느니. 아멘.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이 말씀하고 볼 수 있도록 귀한 시간 주심을 감사하고 항상 우리 영혼들이 하나님의 말씀 안에 더욱더 덧있게 하시고 주의 사랑 안에 더욱더 충만함으로 만들어가게 하여 주시되 오늘도 주의 사랑으로 항상 우리 영혼에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고 살아가는 귀한 시간이 되것이요 마지막 시간까지 이 부족한 영을 세워주심을 감사하고 모든 말씀 살아계신 예수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드렸습니다. 낮에는 고린도전서 3장 19절, 3장 9절을 가지고 여러분에게 더 얘기했듯이 이 시간에는 고린도후서 3장 1절로 6절 말씀을 한번 교독하고 시작하겠습니다. 우리가 다시 자천하기를 시작하겠느냐? 우리가 어찌 어떤 사람처럼 천것을 너희에게 붙이거나 혹은 너희에게 맡기거나 할 필요가 있느냐? 너희가 우리로 말미암아 나타나는 그리스도의 편지니 이는 먹으로 쓴 것이 아니요 오직 살아계신 하나님의 영으로 한 것이요 또 돌비에 쓴 것이 아니요 오직 육의 신비에 한 것이라. 우리가 무슨 일이든지 우리에게서 난 것 같이 생각하고 스스로 만족할 것이 아니니 우리의 만족은 오직 하나님께로서 나느니라. 아멘. 그래서요, 우리가 제가 첫째 날, 둘째 날은 밭을 가는 의미에서 제가 목사잖아요. 근데 목사가 돼서 숨길 필요가 뭐 있어요? 이렇게 목사님들이 집회를 가거나 세미나를 가게 되면요, 참으로 말을 안 듣습니다. 이 목사나 이 사모들이 왜? 그 목사 권위가 있고 사모 권위가 있어가지고 그래도 다른 교회 집사들 앞에서 자기 교회 집사들한테는 그러는데 권위를 내세우려고 참으로 삐딱은 있습니다. 그리고 잠자리도 투정을 부리고 막 그런다 이 말이죠. 그런 것을 보면 참
어찌 그렇게 저렇게 하나님을 두려움을 모를까 하는 생각이 들어서 그런 또 교회에서 그 다음으로 직책을 가지면 안수 집사나 장로나 이렇게 되면 의뢰인이 가만히 있어도 자기 자리를 대주는 줄 알잖아요. 갖다 주는 줄 알아요. 이것이 부서지지 않으면 아무 필요가 없어요. 아무 필요가 없다고요. 그래서 첫째 날, 둘째 날 그렇게 사모님분들하고 목사님들 아작을 내는 소리를 했죠. 그 두 번째는 이제 우리가 말씀으로 가르쳐준 것처럼 우리의 신앙생활이 밭을 갈아엎듯이 낮에 말한 것처럼 하나님의 밭이요 집인데 그 말씀을 바울이 자기 제자들에게 하는 거예요. 내가 너희에게 성도들하는 거란 말이에요. 너희에게 뭔가 천것을 써서 너 이런 사람이 너를 후원했다. 너를 이렇게 추천서를 써줬다. 이것이 아니라 너희 하는 것은 하나님께 나타난 거라 이거죠. 그러니까 자랑할 것이 없다는 거죠. 근데 우리가 결산할 때 안 되는 것은 내 자랑에 빠져있기 때문에 그래요. 내 자아가 살았고 내 도체가 살았기 때문에 그런다 이 말이죠. 그것이 죽지 않는 이상 열매를 평생 맺을 수가 없어요. 그러면 열매를 맺지 못하고 주님 앞에 설 수 있냐? 못 쓰는 거죠. 이 한문화 가진 사람이 똑같이 한문화 가졌지만 남기지 못한 사람이 주님을 모르는 것이 아니었잖아요. 알았잖아요. 당신은 심지 않은 데서 거두고 없는 것을 있게 하신 분이 능히 알았으므로 내가 그 수건에 쌓아두었다고 하잖아요. 그러면서 한마디 더 나은 것은 무서워했다는 거죠. 무서워했다는 말은 무슨 말이요? 주님도 주님 제자라고 그랬어요. 어찌 의심하느냐? 어찌 두려워하느냐? 어찌 무서워하느냐? 그 얘기를 몇 번 합니다. 그것이 그 결론이 뭐예요? 믿음이 적은 자예요. 믿음이 없었다는 거죠. 문화를 가지고 신앙생활 하지만 믿음이 없이 세상 눈으로 봤다는 거죠. 순종보다 육신의 눈에 뵈는 것을 가지고 정죄를 했다는 거죠. 모르는 사람이 아니라는 거죠. 이 신앙생활. 그러니까 우리가 참으로 신앙생활에서 성경을 많이 배우고 알고 듣고 하는 것이 중요한 것도 있지만 물론 들어야 되죠. 그것이 내 마음속 깊이에 창조되지 않으면 필요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항상 결혼한 사람들을 비교하잖아요. 결혼을 다 했어요. 그러니까 요즘 말로 뭐 딩크족으로 살기도 하고 이렇게 살잖아요. 애 없이 산다고. 근데 그 사람들이 결혼해서 엄연한 부부예요. 그런데 애를 볼 때 애를 낳아서 키워본 사람과 키우지 않은 사람은 모른다 이 말이죠. 뭐요? 애를 키우는데 가진 신경을 써야 되잖아요. 애들 자랄 때마다 신경을 쓰는 게 엄청 많아요. 돈이 많고 적고가 아니라 그 자식을 키울 때 어떤 사람은 풍부하게 키워도 저놈은 잘 될까 이렇게 생각하고 없는 부모들은 참 없어서 못 키워주니까 가슴에 애리면서도 걱정을 많이 하죠. 이렇게 다 위치가 있지만 어느 위치에서든지 그 많은 것을 가지고 자식을 위해서 걱정한단 말이죠. 그리고 그 자식들을 어떻게 달려올지를 안다는 거죠. 그런데 딩크적으로 산 사람들은 애들은 좋아하죠. 그런데 애들이 극단되면 어떻게 해야 할 방법을 몰라. 왜? 결혼해서 애를 애가 나질 않게 키워보지 않기 때문에. 그것처럼 여러분이 신앙생활에서 영혼을 낳아서 가르쳐보지 않은 사람은 영혼을 죽어도 몰라요. 그러니까 교회에 오면 영혼들이 좀 잘못하거나 좀 잘못 배거나 또 목회자나 이렇게 직분자들이 자기보다 또 그 사람을 더 관심을 두면 시기 질투를 합니다. 이 한문화처럼 시기 질투란 말이에요. 그럼 그 시기 질투가 어디서 나와요? 세상에서 나온 거예요. 그래요. 나는 직분을 가졌으니까 이 정도. 그래요. 저분을 저렇게 해줘야 저 영혼이 더 쓰겠지. 내가 저렇게 저런 부분이 부족하니까 우리 주의 종이 우리 아래 직분자가 저걸 안 할 수도 내가 좀 더 서포트해야 돼. 이런 마음을 가져야 영혼을 사랑할 마음이 있는데 저것이 말이야 목사님한테 저것이 말이야 우리 직분자한테
저것이 뭐가 좋다고 이렇게 직분자님이 이렇게 관심을 둬? 내가 그래도 이 교회에서 직분이라서 제가 몇 년도에 이랬는데 나한테는 이런다면 이 사람은 이미 이 한문화처럼 무서움이 있듯이 하나님은 알지만 그것이 장책이었기 때문에 그는 그것 때문에 싹을 날 수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가라지의 뿌리가 나중에 있겠죠. 이게 나무가 있을 때 가라지의 뿌리가 천천히 장지해서 자기를 죽이고 있는 것을 모르고 있는 거예요. 끊어낼지 모르는 거예요. 그리고 설교를 할 때 자기를 찍는 소리를 하면 이제 자기 사정을 아는 사람들 그러죠. 저 새끼가 말이야 또 가서 목사님 귀에 얘기했네. 전현이 말이야 내가 사정 아는 전현밖에 없는데 가서 목사님 얘기한단 말이죠. 그걸 제가 어떻게 했냐면요. 제가 처음에 신학교 다닐 때 전도사로서 어디 교회를 가서 1년인가 1년 반인가를 설교해 준 적이 있어요. 근데 뭘 했냐? 그분이 그 담임 전도사님이 중국 선교를 가느니라고 공식적인 예배를 못 드린다는 거죠. 그러니까 저보고 주일 낮밤 온전히 그 다음에 수요일 금요일 예배만 인도해달라 했단 말이죠. 새벽을 인도하려면 제가 거기 살아야 되니까 그건 놔두고 그렇게 해서 했어요. 그런데 거기 여전도사님이 한 분 계셨어요. 근데 나는 그 여전도사님이 어떻게 생긴지 뭘 하는지 모르죠. 그래서 처음에 갔을 때 그 여전도사님 계신데 왜 나를 부르냐. 여자분이 했으면 그분한테 맡길 것이 안 된다는 거예요. 그러면 저야 이렇게 그래서 가서 했는데 그때 성모를 가지고 설교를 많이 했는데 여러 설교했는데 근데 어느 날 가보니까 이제 중국에 선교하시던 분이 좀 들어오셨어요. 좀 쉬려고 교회를 들어와서 이제 하려고 하는데 그때도 제가 설교를 했는데 어느 날 가보니까 교회 가보니까 머리끄댕이 있고 둘이 싸우고 있는 여자니까 그게 왜 그러냐고 물어봤어요. 그랬더니 그 담임 전도사님이 자기에 대해서 나한테 다 얘기해서 설교를 해서 깨라했던 거야. 하루도 아니고 막 아침 저녁 정신을 주일날 온전히 깨고 수요일날 깨고 그러면 이렇게 깨라겠다는 거예요. 그래서 싸웠다는 거죠. 그래서 제가 다른 사람 있는 데서 저는 원래 우리 집사람이 있기 때문에 이게 결혼 안 한 사람은 모르지만 결혼했기 때문에 전생에 결혼했고 했기 때문에 아무리 여기서 나보고 설교하라고 전사님이 나한테 뵙게도 다른 사람 없이 1대1로 얘기한 적이 없다. 그러냐고. 그러면 나와 얘기했을 때 그때 거기도 박 집사님이 계셨거든요. 다 오라 했어요. 내가 이런 얘기했을 때 어떤 얘기를 들었냐고요. 다 얘기하니까 봤더니 그 얘기 듣고 와서 설교만 했다. 그래서 내가 박 집사를 아는 이유는 박 집사님이 이거 친척이든지 어찌 모르지만 알고 있어서 오면 목사님 오시냐고 전도사님 오시냐고 이렇게 하고 그 다음에 내가 여기서 핍박을 든다면 전도사님 남편 권 집사님한테 내가 사정없이 얘기했잖냐. 당신이 여기 누구만 제가 사는 것이 여기 앉아서 설교를 안 들으면 설교 안 된다고. 그건 당신들도 다 알잖냐. 그래서 그분이 그 설교도 그렇게 1년 되고 제대로 잡고 변화돼서 저렇게 신앙이 컸지 않냐. 근데 어찌 당신은 그렇게 생각하냐고 그랬단 말이죠. 진짜 몰랐냐고 다 얘기 들어. 거기서 그 사람이 실제를 알았어요. 그러니까 자기 입으로 부르고 자기가 부끄러워진 거죠. 이런 경우를 제가 봤단 말이죠. 그래서 제가 저희 교회 일은 누구도 몰라요. 제가 이렇게 설교하고 해도 아무도 몰라요. 이거 하다못해 저보고 목회 동기예요. 저보다 나이는 많으신 분인데 목회 동기라든지 신학교 동기예요. 저런 동기고. 그분이 울면서 그러더라고요. 야 어떻게 교회 사장이 이런데 이 얘기 한 번 안 했냐 그러더라고요. 아니 내가 내 목회하는데 형님한테 뭐 이 얘기할 게 뭐 있냐. 그런 적이 있어요. 이것처럼 항상 그런 과정을 제가 목회하기 전에 그런 과정을 많이 봐왔다 이 말이죠. 제가 목사님들 오신해서 목사님들에게 훈련을 받고 이렇게 성경 보기 했던 거 다 하기 때문에 그걸 경험했기 때문에 이건 해야 되구나. 이건 안 해야 되구나.
이것을 이미 배우고 왔다는 거죠. 교회에서 어떤 거 좋은 일은 얘기를 해도 어떤 분이 이렇게 좋은 걸 갖다 주면 이거 좀 얼마나 되냐, 이거 좀 이렇게 어떻게 만들어 놓은 걸 알려달라, 이렇게 얘기를 하지 그걸 가지고 내가 어떻게 아니요. 그래서 어제도 좀 주고 했더니 너무 비싸서 그 2,000개 하는데 400만 원씩 들어서 그렇게 그 볼품도 있는 것도 아닌데, 그래서 그냥 안 되겠어요. 그것처럼 우리의 신앙생활을 잡으세요. 왜 안 되는가? 첫째는 나 자신을 몰라. 누구를 볼 필요 없어. 하나님과 나를 맡고 있는 놈이 누군가, 맡고 있는 일이 있을 것이고, 그렇죠? 맡고 있는 일이 있단 말이에요. 이것을 발견하는 게 능력이야. 누구 볼 필요 없어. 그래서 이 맡고 있는 걸 발견하지 못하기 때문에 내가, 나라는 사람이 뭐해? 과거에 머물러 사는 거예요. 과거에 이랬는데, 내가 과거에 이런 사람인데 나를 못 알아준다. 아니요. 과거에 아무리 매달려 있어봤자 이 사람은 현재 지금 내가 어떤 상태로 과거만 먹고 사는 사람이에요. 그래서 주님은 이 과거를 필요 없다고 분명히 에스겔에서 말하고 있잖아요. 응? 에스겔에서 33장 오늘 낮에도 해설했죠. 말하고 있잖아요. 의인아, 네가 의로울만 살려나가자. 그것을 믿고 네가 죄를 범하면, 이게 과거죠. 과거에 네가 했던 것을 믿고 지금 현재에 현재에 죄를 범하면 이것은 기억되지 않고 이 죄로 죽는다고 하잖아요. 그러니까 내가 주님과 막힌 다음이 뭔가를 알아야 한다는 거죠. 옆에 누가 중요한 것이 아니오. 나를 저렇게 하나님 썼는데 지금 내가 왜 못 쓰고 왜 열매가 없을까? 옆에 사람 볼 곳이 없어요. 나와 주님 사이에 막힌 담을 하라 이 말이죠. 주님이 그러러 오셨으니까. 그러면 그것을 찾지 못하면, 그걸 찾는 것이 있는 일이 우리에게 키요. 신앙생활에 이게 키란 말이에요. 이 키를 찾지 못하면 평생 이것만 우러먹고 살다가 죽습니다. 그러면 이 사람 죽어서 그래도 내가 이렇게 했는데 기억이 없어. 그건 오늘 그죠? 하나님께 은혜 돌리라고. 오늘 고린도후서에도 우리 자랑이 없다고, 하나님께만 자랑이라고. 근데 그분이 인정을 안 해. 네가 과거에 그랬냐? 지금 네가 현재 어떻게 했냐 이 말이지. 그걸 믿고 우롱하지 않냐 이 말이지. 그러니까 우리가 전도할 때도 제가 항상 그래요. 내가 집사인데, 그리고 내가 한때는 성가대에 앉았는데, 목사님 전도하면 목사님이시죠? 예. 그러면 내가 그래도 옛날에 말이야 성가대도 앉았고요, 교회에서 집사도 전부 이런 분 많아요. 많다 이 말이죠. 이제 더 많겠죠. 코로나 때 이제 코로나로 해서 이제 많은 사람이 교회를 떠나고 이렇게 했으니까 그러죠. 내가 코로나 있기 전에는 말이야 과거죠. 지금 아니잖아요. 지금도 코로나가 진행이지만 이제는 풀렸기 때문에 그때는 이제 억압이고, 그전에는 내가 참으로 신앙생활 잘했는데, 제가 항상 그래서 하는 소리가 뭡니까? 저기 나누리 병원에, 지금은 나누리 병원이죠. 그게 원래는 10번 종점이었어요. 그리고 거기가 큰 교회가 하나 있었어요. 교회가 있었는데 거기서 13년인가 10몇 년인가 여전도 회장을 하신 분이 계셔요. 3년인게 까먹더라고요. 3년인게 까먹고 5년인가 1억 5천을 빚으셨다는 말이죠. 그게 진짜 오래된 얘기입니다. 2000년 전 얘기라, 2000년대 얘기란 말이죠. 10년, 20년 정도밖에 안 됐어요. 그때 이 얘기예요. 근데 그때 여전도 회장을 10몇 년 했으면 매달 이렇게 부흥집회로 오잖아요. 한 1년에 한 두세 번씩. 그러면 1년에 두 번씩만 해도 10년이면 20명의 목사님의 설교를 들어봤어요. 그거 듣고 그렇게 봉사를 하고 그렇게 대접을 하고 여전회장이니까 그 일을 많이 했었으니까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3년 만에 까먹었어요. 3년 만에 모든 것을 까먹더라 이 말이죠. 그러니까 코로나 3년 반 동안 여러분이 잘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 신앙생활을 어떻게 까먹겠는가? 예, 신앙 전에는 그렇게 신앙이 좋았다고 그래요. 근데 3년 만에 효율 그렇게 무서운 거예요. 계속 그래서
세뇌가 돼가지고 교회에서만 코로나가 일어난다고 교회에서만 뭐가 있나냐 밖에서 가서 막 그래 보니까 두렵고 막 해가지고 안 했단 말이에요. 여기 무서워하듯이. 그러니까 당신들 속에는 생명의 말씀이 없었다는 거죠. 없어서 듣지 않았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 말씀대로 살지 못하고 세상만 하다 보니까 이제는 뭐요? 세상 사람이 됐어. 그럼 뭐요? 그걸 누가 소용했냐? 원수가 세상을 살아가다. 세상 임금은 누구고요? 마귀일 거예요. 세상이 당연히 예수 믿는 사람을 핍박하는 게 맞다는 거죠. 그럴수록 우리가 신앙생활을 더 하고 더 열심히 하고 예배 시간을 늘려서라도 기준적으로 예배를 드리고 그래야 했어야지. 많은 성도들이 있으면. 그렇게 해서 청하는데 많은 사람들이 어떤 분은 120명이 있는 교회가 있었대요. 나는 모르는데 듣기만 했어요. 코로나 끝나니까 80명이 아니라 40명밖에 안 나온대. 근데 그것도 50대는 있지 않고 60, 70대, 80대 이렇게 되면 결국 뭐요? 그분들도 조금 있으면 다 없어지면 돼. 그 교회는 아무리 큰 건물을 가지고 있을지라도 식당을 갖고 있고 교육관을 갖고 있고 그죠? 교회 건물을 갖고 있을지라도 그 건물 뭐가 되겠어요? 더 이상 돈들을 못하면 공실이 되는 거예요. 이게 현재 이게 서울시 안에서 그런 거예요. 그만큼 3년이라는 세월을 가지고 신앙을 까먹게 하는데 충분했다. 그 말에는 우리가 자꾸 신앙생활 하면서 막 물고 물러가라 뭐하라 데모를 하는데 그것도 중요하지만 여러분의 신앙이 없었다는 거예요. 그만큼 세상에서 망치를 때릴 때 그것에서 이길 만한 믿음이 없었다는 거죠. 원수가 사람을 사용 쓰듯이 지병이 될 때 그 믿음을 이길 만한 담력이 없었다는 거죠. 더 말하면 주님께 내놓고 살 만한 믿음이 없었다는 거죠. 시편에 그 말씀 있잖아요. 네 앞에서 천이 무너지고 네 옆에서 많이 무너져 너를 지킨다 했잖아요. 그 믿음이 없었다는 거죠. 그 믿음이. 그러니까 결국은 내게는 하나님의 말씀이 내재돼서 그 말씀을 지킬 만한 믿음이 없었기 때문에 결국은 열매 없이 주 앞에 신앙의 믿음이 결식이 없이 지금 빈손으로 주 앞에 이 한문화 가지고 있던 것처럼 구원받았다는 그거 하나만 두고 빈손으로 있는 거예요. 이 사람이 과연 천국이 될 것이겠냐 이 말이죠. 그런데도 내가 왜 어떤 위치에 처 있는지 모르고 오로지 썩어서 죽을 것에만 정신없이 산다는 거죠. 그러니까 그 영역이 그 믿음이 그를 지배하지 못하는 거예요. 바울이라는 사람도 하나님께 자기가 병이 있는 것을 3번 구했는데 안 해줬잖아요. 그거 안 해줬다고 그 육신의 것 때문에 막 정신없이 살았습니까? 아니요. 그 몸을 가지고도 사단의 가시가 있는 것을 가지고도 그는 주의 일을 끊지 않았어요. 그것으로 죽지 않았다 이 말이죠. 근데 우리는 그것에 대해서만 철두철미하게 지키는데 과연 내 영원한 생명을 위해서는 지키느냐 안 지킨다는 거죠. 그러면 이미 여러분은 누구의 밥이요? 원수의 밥이요. 물렸어. 그러니까 그것이 내가 이미 복음에 가리고 있는 거예요. 지식으로는 알고 있다고 그러네. 그러니까 막아져 있고 엎어져 있고 넘어져 있고 세상을 향해 가고 있고 하나님보다 그 세상을 위해 차근차근 정리되고 있다는 거죠. 근데 그것이 안 보이는 거죠. 그런 거 설교하면 저 새끼는 말이야. 목사한테 그렇죠. 우리 목사님은 말이 이런다고. 깨질 생각이 없는 거죠. 제가 이런 설교도 한번 한 적이 있어요. 어떤 교회 미국에 그 목사님이 설교를 할 것이 없어서 1년 내내 그 설교를 합니다. 본문도 똑같고 제목도 똑같고 똑같은 설교를 아침 새벽이고 저녁이고 새벽이고 주일이고 주일 남배고 주일 남배. 그러니까 사람이 생각할 때 우리 목사님은 이제는 바닥이 나서 강의 설교에 대해서 바닥이 나서 들을 것이 없어. 그래서 이 목사님을 보내라고 해서 나간다고 갔어요.
그래도 연세가 있은 연로한 목사님을 모셨다 이 말이죠. 근데 그 목사님이 오셔서 유임 예배 드릴 때도 그 설교를 했다는 거죠. 그때까지도 이 성도들이 몰랐어요. 그런데 아이고 뭐 주일 낮 설교도 그런다는 거예요. 주일 저녁 설교도 새벽 설교도 계속 그런 거예요. 아 연세가 드셔서 아버지 목사님처럼 똑같은가 보다. 그런데 마지막 파송 예배 드릴 때도 그 설교를 하니까 성도들이 느낀 것이 있어. 이분은 우리 교회 와서 얼마 되지 않았는데 똑같이 설교하자는 말이에요. 왜 그럴까? 멍청이가 아닌 이상 생각을 해보세요. 다시 한번 우리가 그 말씀대로 움직여보자 그랬던 거예요. 움직이니까 설교가 바뀌더라. 그 말은 무슨 말이야? 하나님이 거기에 있는 성도들을 사랑해서 주의 종으로 그 설교를 하고 깨질 때까지 부서질 때까지 알아들을 때까지. 그러니까 그 다음부터 목사님이 설교하면 움직인다. 움직이니까 부흥하더라는 거죠. 움직여서 부흥했다는 말이에요. 왜? 또 안 움직이면 저 목사님이 언제까지 우리 귀에 딱쟁이가 없을 때까지 그 설교 똑같이 할 거니까 깨어있었다 이 말. 깨어지니까 부흥이 되더라는 거죠. 그래서 성경은 하나님께서 주의 종을 통해 줄 때는 부서지라고 주는 거예요. 깨지라고. 내가 갖고 있는 자존심을 지키라고 주는 것이 아니라 그것이 깨 부서져서 주님이 쓰게 만들어지라고 한 거예요. 근데 나는 아직도 주 앞에 드려지지 않았다는 거죠. 주님은 우리를 구원하기 위해서 자신을 하나님께 육체를 산 제사로 드렸다 이 말이죠. 생축으로 드렸다 이 말이죠. 근데 나는 뭘 드리고 있냐니까. 이 관계를 품기 위해서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하나님 볼 때 인간이 죄인이란 말이에요. 이 죄를 담당하기 위해서 자신을 생축으로 드렸단 말이에요. 생축으로. 에베소서에 나오죠? 생축으로 드렸다고. 또 어디냐고 오지 말고 이건 에베소서에 있어요. 생축으로 드렸고 새롭고 산 길을 자기 육체로 열었다고. 육체로 열었다고 했어요. 이건 히브리서에 나오죠. 왜 장을 안 가르쳐줍니까? 읽어. 장절 말해주면 그러니까 에베소 몇 장, 뭐 몇 장 하면 딱 그것만 볼 거 아니에요. 드렸다 이 말이에요. 근데 나는 과연 드린 것이 있냐고요. 옆에 뭘 드렸냐니까. 그래서 주님이 자신을 번제로 드렸다면 번제로 각을 더 드렸다 이 말이에요. 자기를 확실하게 소재 자신의 생각을 자신의 의지를 다 버렸다 이 말이에요. 그럼 나도 하나님께 각도 더 드려야 할 거 아니에요. 근데 안 드려. 내 육체를 번제로 드리고 내 정욕과 정과 욕을 가루내서 주님 스스로 엎어야 하는데 안 하잖아요. 그러니까 당신들은 말로는 그리스도인이 아니잖아. 갈라디아서 5장 24절에 예수 그리스도라는 사람들은 육체와 함께 정과 욕이 십자가에 죽었다고. 죽었으니 각도 드렸잖아. 올렸잖아. 근데 아직도 살아서 사람 볼 때 왜 저 새끼는 저렇게 설계해? 저놈은 왜 이렇게 해? 이렇게 생각한다면 당신들 아직도 만들어지지 않았어. 그러니까 결산을 해보니까 쭉정이야. 결산을 해보니까 저 앞에 드릴 것이 없어. 그냥 종교인으로 신앙생활을 했어. 왔다 갔다 했어. 어찌할 거가 안 나와. 그래도 뭐 나만 그랬어 하고 옆을 보지. 어찌할 거가 안 나온다 이 말이에요. 어찌할 거가 나온다면 죽어야죠. 내가 왜 신앙생활 유튜브밖에 못하는가? 오래 하는 동안 이것이 나오지 못하고 있다는 거죠. 그러면 여러분은 아직도 예수가 없는 사람이요. 종교인이란 말이요. 죽은 예수만 바라보고 있단 말이죠. 왜? 내 안에 말씀이 없잖아. 그러니까 누가 첨가해 두지. 이거 좀 써줘야지. 이렇게 생각한단 말이에요. 평생 아직도 내가 신앙생활하고 예수 믿고 구원받고 회개해서 성령 받았는데 평생 한 번도 내가 그분과 함께 발을 한 발도 뛰어본 적이 없다 이 말이에요. 성령과 함께 영혼을 위해서 발 한 걸음도 뛰어본 적이 없단 말이에요. 말은 하고 성경은 읽고 듣기는 했는데 영혼을 위해서 한 발 아장아장 걸어본 적이 없다는 거죠. 그러니까 걸어갈 때마다 두려운 거예요. 영혼을 만나러 갈 때마다 두려운 거예요. 설교를 하려고 할 때마다 두려운 거예요. 영혼들 가서 예배를 드리려고 할 때마다 두려운 거예요. 왜? 뭐가 있어야 되니까. 왜? 내게 성령이 나를 쓰신다는 자신감이 없기 때문에. 어디를 가도
나에게 말씀하시니까 성령이시오, 나에게 가르치시니까 성령이라고 말씀하고 있는데, 세상의 지혜를 능히 이길 수 있는 지혜를 준다고 성경은 말씀하고 주님 그렇게 말씀했는데도 그게 안 믿어져. 왜? 내가 누가 뭔가를 줘야 돼. 설교하면 첨가할 것이 줘야 되고 뭔가 있어야 돼. 그것이라도 의지하고 가서 설교를 해야 되고 그걸 의지해서 기도해야 되고 그걸 의지해서 해야 된다는 생각이 나면 언제까지 그럴 건데? 언제까지? 목사가 됐어도, 전도사가 됐어도, 안수집사가 됐어도, 장로가 됐어도 뭘 지어줘야 돼? 아니 장로님이 되셨다면 최소한도 안수집사에서 15년 안수집사가 되려면요 평신도에서요, 지금은 아니지만 평신도에서 옛날 같으면 15년을 평신도가 서리 집사에서, 서리 평신도가 아니고 서리 집사에서 15년을 신앙생활을 해야 안수집사가 되고 권사가 됩니다. 그 평균적으로는 15년이 돼야 안수집사가 된다는 말이죠. 그러면 이 서리 집사라 받기 전에 저 어렸을 때는 새신자가 교회 가정이 있고요, 또 권찰 가정이 있어. 권찰 집사가 되기 전에 세상을 버리는 이런 과정을 어떻게 하면 이 권사가 되면 최소한 20년은 신앙생활한 거예요. 20년간 허송생활했다는 소리예요. 영혼을 열매가 없다면 허송생활한 거예요. 영혼에 열매가 없으면 허송생활한 거라니까 당신들. 그 정도로 영적인 신앙생활에 만들어지지 않는 거예요. 그러니까 언제 오늘 보면 그러잖아요. 내가 너희에게 청구할 필요가 없느니라. 너희는 우리의 그리스도의 편지시니라. 육에 목으로 쓴 것이 아니고 돌배에 쓴 것이 아니고 네 육의 신비에 기록됐다는 말이에요. 그 말은 무슨 말이에요? 경험에서 채워졌다는 거죠. 근데 발을 한 번도 띄워본 적이 없어. 어린애가 일어나서 걸을 때 그 머리가 떨어지면 죽을 건데 그것을 감감하고 걸어갑니다. 담대하고. 그래서 나중에 중심을 잡고 그러는데, 나는 예수로 중심을 잡지 한 발만 뛰면 그 다음에 뭐가 나올 거가 두려워서 뭐가 없으면 못 간다 이 말이요. 이런 신앙인데 언제까지 거기서 그게 어린아이요. 그래서 히브리서 5장 12절에 그러잖아요. 너희가 신앙이 오래므로 선생이 돼야 될 텐데 아직도 젖이나 먹고 탄탄한 식물을 먹지 못한 자가 되었다. 누가 가르쳐야 되는지, 누구한테 배워야 되는지 모르고 있다 이 말. 그런 신앙을 가지고 있으니 어떻게 열매를 맺을 수 있냐니까요. 어떻게 아직도 내가 선생이 앞에서 영혼을 이끌어가고 영혼을 인도하고 해야 할 사람이 아직도 초보라 이 말이요. 그래서 뭐라고 하냐, 그 다음에 의의 말씀을 경험하지 못한 자 아니라. 경험하지 못했다고요. 배워서 듣고 배워서 가지고는 있는데 경험하지 못했기 때문에 그걸 어떻게 풀어줄지를 모르는 거예요. 왜 내가 내 부모를 설명할 수 있어요? 왜 내 자식을, 나는 제 자식들을 이렇게 목소리만 들어도요, 그러면 무슨 문제를 갖고 있는지 알아요. 그냥 말을 안 해. 왜? 그가 말하기 전까지. 이제 나이가 있어서 자존심이 있다고 말을 그냥 듣고 알아요. 모른 척 그럴 뿐이지. 지가 와서 아버지 이런 문제가 있는데 어떤 방법이 있을까요? 한때는 우리 막내가 직장생활을 처음 할 때 그랬어요. 아버지, 눈꽃이라서. 그래서 제가 항상 그때 그랬어요. 우리 막내 보고, 막내야, 이름 안 부르고 막내라고 할게요. 막내야, 그거 못 견디면 다음에 거기를 못 넘어가. 그 단계를. 그러니까 그 단계를 넘어가니까 차곡차 넘어가. 그 다음에 이제 한 2, 3년 있다가 가정했어요. 가니까 그래도 수롭더라 이 말이죠. 응? 그 정도는 이제 안다는 거죠. 왜요? 경험했으니까 넘어갈 수 있다는 거죠. 근데 달마다 조금 갔다가 에이씨 그만두고 에이씨 그만두고 봐요. 평생 직장생활에도 한 달, 2달 쓰고 나면 끝나요. 우리 집에 그런 딸이 하나 있었죠. 사회생활 하는데. 그러니까 한 번은 우리 사모님이 욕을 바가지로 했어요. 이놈의 가시냐. 그렇게 해가지고 무슨 사회생활을 해요. 그래가지고 1년을 해봤어요. 그 다음에 어디 가도 1년 하고. 그거 한 번 욕을 얻어먹고 경험했단 말이에요. 그러다 어디 쓰려고 보니까 경력을 써야 되는데, 이 다른 사람 세계는 몇 개월 되는데 이 간호사 세계는 나는 모르는데 1년 아니면 경력이 안 되는 걸 우리 그 딸 때문에 한 것이 아니고 우리 교회 다니던, 우리 교회 왔다 갔다 했던 조수미라는 캐나다 가 있는
그 간호사님이 계신데 지금 캐나다에 있는지 아니 한번 들어왔을 수도 있어요. 한 10년인가 5년 있으니까 지금 10년 가까이 되니까 조금 들어왔을 수 있겠네. 보내서 자기 아버지랑 같이 온다고 했거든요. 예. 왔는지도 모르죠. 그런데 중요한 것은 뭐냐면 그가 여기 있는데 딱 한 달인가 보름인가가 부족해요. 1년에서 인정 안 되라는 거예요. 인정 안 되라는 거예요. 그래서 자기보다 후배한테 신빙으로 가서 교육받았다는 거예요. 그러면 뭐라고 하냐? 때려 죽일 거 싶대. 왜? 일할 때는 막 사정없이 뭐라고 한다는 거예요. 그래놓고 일 끝나면 나이가 더 먹었으니까 언니요 하고 알랑간다고요. 이걸 참 일할 때는 막 때려 죽이고 이게 저것이 내가 적어도 선배인데 말이야. 내가 그 연수 안 탔다고 저것이 철원하는 막 속이 끓는 거죠. 근데 끝나고 나서 언니 이러니 환장하고 했다는 거지. 그 얘기를 하더라고요. 와서 캐나다 가기 전에 한번 그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거 이기고 나서 그거 이기고 나서 준비를 했다는 거죠. 왜? 거기 가서도 그걸 해야 되니까 여기서 그걸 남겨놓고 가니까 그걸 해놓고 가니까 거기서 편하죠. 그걸 다 물어보니까 거기서도 뭐 그래서 가서 캐나다 가서 이렇게 했다 하는 얘기를 하더라고요. 근데 그거 뭐라고 하지? 언젠가 한번 이거 우리 아스트라에서 무슨 와이파이는 아이고 대한민국이 최고예요. 왜? 거기는 와이파이 써도 돈 줘야 되고 아이들 그러니까 그거 쓰기가 아깝다는 거예요. 여기서는 막 와이파이를 팍팍 쓰고 막 이렇게 막 썼잖아요. 거기는 그거 쓰면 돈이 나가. 우리나라처럼 그게 좋은 곳이 없어. 그래서 외국 사람들이 한국에 오면 좋아하는 이유가 와이파이는 언제든 어디든지 무료로 마음대로 쓴단 말이야. 식당이든 전철이든 버스든 어디든 막 쓴다 이 말이야. 무슨 말 알겠어요? 근데 그거는 돈을 줘야 한다는 말이야. 쓰려면. 그런데요. 그러니까 그만큼 돈을 많이 벌 거지만 그만큼 나간다는 거죠. 걔네가 우리 그 다른 데도 돈이 많이 든다. 그것이 아니라 거기 가서 그걸 쓸 때 그러면 넌 거기 가서 평생 영상 못 봐. 제가 쓰는 몇 개를 그거 쓰면 월급 받은 거 다 넣어야 돼. 왜? 우리나라보다 돈이 많기 비싸기 때문에. 아니 무슨 그게 엄청 비싸거든요. 그런 걸 다 알고 그냥 내가 가서 내가 뭘 좋아하는데 이걸 어떻게 쓸 수 있느냐 이걸 다 볼 수 있어야 돼요. 그래서 거기는 그쪽에 우리 딸이 가고 싶은데 거기 목사님 계신데 왜 그러냐면 여기 오면 한 달이면 와이파이 쓰면 10만 원이 넘어. 핸드폰 요금 말고. 그래서 못 써. 이렇게 얘기하더라니까. 왜요? 그랬더니 대한민국처럼 돌아다니면 어디 갈 때마다 허락 못 해야 되고 그걸 사야 되고 그런다는 거예요. 그 돈이 그게 아까워서 못 쓴다는 거예요. 우리 딸 돈 많이 버는데 그게 반절 들어가. 반절. 차라리 그래서 대한민국가 돈 벌라고 한다고. 그렇게 돈 벌라고. 대한민국가 돈 벌라고 했다. 그렇게 마음대로 네가 보고 싶으면 이런 것이 있다는 거죠. 그냥 모르고 겉모양만 보고 가면 큰일 나는 거예요. 내가 이거 알기 때문에 얘기한 건데 아버지는 말이야 못된 것만 제가 못된 거 네가 그걸 보고 알아줬냐는 거야. 이걸 얘기를 왜 하냐. 내가 예수는 믿는데 내가 지금 뭐가 바뀐 거 이걸 모르고 있기 때문에 신앙생활을 한다고 한단 말이죠. 잘 들으세요. 그러니까 하나님과 나 사이에 막힌다면 모르고 과거에만 머물러 있다 이 말이죠. 지금 왜 뭐가 막혀서 못 쓰는지를 못 찾고 있다는 거죠. 똑같은 거예요. 그게. 내가 한때는 신앙생활을 했는데 이 막힌 걸 모르고 있단 말이죠. 지금 젊은 친구들이 있잖아요. 옛날에 돈 많이 몰려다가 막 좋았잖아요. 그런데 다른 건데 융자 받고 그러니까 돈이 이자가 그렇게 올라가지고 그러지. 왜? 그 올라갈 때는 1억이면 30에서 40 사이 했단 말이죠. 그럼 쓰죠. 2억이면 100만 원도 안 되잖아요. 80만 원에서 70만 원 정도 안 되니까. 근데 요즘은 2억 3억만 받으면 3억만 200억 200만 원 이 정도 줘야 되니까 자기 월급이 200 얼마다. 그럼 한 달 월급을 갖다 다 부어야 돼요. 융자 2억 3억만 써도 100만 원 이상을 넣어야 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자기 월급이 반대로 뚝 나버리잖아요. 그러니까 환장한 거예요. 아니 저렇게 많이 나가냐. 그러니까 올라갈 때만 좋았던 거야. 올려주니까 기본금 올려주니까 좋았는데 참뭐 그럼 은행은 어떻게 먹고 사냐니까. 그 생각을 해야 돼. 내가 은행을 안 쓰면 그 돈이 내 것이 되고 마음대로 써. 근데 은행 융자를 썼다. 그럼 그 돈에 나갈 걸 생각이 한단 말이야. 지금 당장 갚을 거서.
그게 얼마냐? 100% 이상씩 올랐어. 그러니까 이제는 내가 빌려 쓴 것이 있으니까 저때 저렇게 막 써서 지금 죽겠는 거지. 그거 가지고 그거 갚으려니까. 이것이 되는 것처럼 왜 그 얘기하는 거 잘 들으세요. 아는 사람, 여러분이 이 금융권을 아는 사람은 내가 하나님과 있을 때 과거에는 나를 이렇게 잘 썼는데 지금 안 쓰냐? 이걸 빨리 바뀌라는 말이에요. 이 바뀐다면 이걸 못 찾으면 아무 필요가 없어. 과거에 내가 뭘 했었는지 이걸 못 찾으니까 열매를 못 맺는 거예요. 이걸 모르니까. 근데 이걸 찾을 생각을 안 찾습니까? 이걸 찾아가지고 해결할 생각을 안 찾습니까? 그죠? 해결할 생각을 안 해요. 그래놓고 기도는 해달라고 하는데 해결할 생각을 안 하고 자꾸 주님 왜 이게 안 됩니까? 주님 그지? 야 맡긴다면 풀어. 네가 나하고 이렇게 된 거 이거 있잖아. 가르쳐 들을 생각을 해. 아이고 주님 그래도요. 그냥 들을 기회가 없는 거야. 주의 종을 통해서 얘기하고 영혼을 전도하면서 얘기하고 그러니까 제가 가르쳐 주잖아요. 전도하다가도 거기서 내조가 드러나더라고. 이거 말을 들을 때 깨지면 그걸 그렇게 해가지고 만들어지면 자기를 만들었단 말이죠. 그러니까 제가 아는 동기는 아닌데 이게 아는 목사님이 계신데 그 아들한테 그랬더니 그 아들이 그렇게 보더니 뭐라고 하냐. 목사님이 7, 80년대 했던 것이 지금도 됩니다. 무슨 소리냐? 내 것을 내가 뭐 잘못했는지를 나는 세상에 저 영혼을 전도하면서 그 영혼을 가르친 것을 목사님 말한 대로 다 적어봤다는 거예요. 성경 말씀. 적어서 상고하는데 내 죄가 드러나더라는 거예요. 그게 펑펑 울었다는 거예요. 그때부터 전도하기를 겨울이 안 했다. 왜? 내가 주의 종을 통해서 듣기도 하고 성경을 통해서 깨달을 때 내가 직접 가르치고 거기서 다시 묵상할 때 내 죄가 드러날 때 그보다 내 수치가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만들어졌다는 거지. 그러니까 능력이 나타나더라는 거예요. 저는 목사님 말을 믿지 못했다는 거예요. 그렇게 했다는 것이 70년대 80년대 했던 것을 70년대 했던 것이 지금 될 줄 몰랐어요. 해보니까 되더라는 거예요. 그 죄가 그걸 묵상해서 딱 보니까 내 죄가 빨갛게 지더라. 나는 나를 알지 않냐 이 말이요. 근데 어떻게 저 사람을 예의라는 사람을 줬는데 그 사람을 가르쳐서 죄에 대해서 그랬는데 그 죄가 내게 있다는 거예요. 얼굴이 빨개졌다는 거지. 얼굴이 빨개졌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울면서 회개했다는 거지. 그러다 보니까 한 달, 두 달 되니까 내게서 능력이 나타나다는 거지. 그걸 씻어가니까 하나님이 쓸 수 있는 그릇으로 하나씩 둘씩 하나씩 둘씩 저를 이렇게 발견해서 시켜주니까 어느 순간이가 능력이 나타나고 어느 순간 지혜가 나타나는 거예요. 왜? 이걸 뺐으니까. 뭘 통해서? 전도를 통해서. 영혼을 가르치다 보니까 이게 나오더라는 거죠. 그래서 성경을 상고한단 말이죠. 그러니까 사도행전 17장 11절로 12절에 뭐라고 그러세요? 페리아 사람들은 데살로니가 사람 왜 더 신사적이에요? 그 말씀을 간절하게 받고 그걸 어디서? 성경에서 찾았다. 그러고 믿었다는 거죠. 그러니까 내가 영혼을 전도하고 그 말씀을 다시 성경으로 돌아서 보니까 내 죄가 드러나는 거예요. 그걸 회개가 만드니까 내가 만들어지고 그 영혼이 만들어지다는 거죠. 그렇게 해서 신앙생활을 한다는 거죠. 그 아버지가 그러더라고요. 우리 교회에서 전도 제일 많이 하는 저 우리 아들이요. 무슨 소리요? 어느 날 김재성 목사님 설교를 들었나 봐. 지금도 김재성 목사님 설교를 아예 믿기 정도인데 듣고 오더니 어디서 조그마한 아버지 어렸을 때 직장 이렇게 한밥집에서 쓰는 이게 조그마한 시부책이 있네. 있지 그런 거. 지금도 있나 내가 한번 가보자. 그래서 이거 가지고 하나 살 때 근데 이것이 많이 없는데 그랬더니 이거 비싼 거야. 사가지고 이렇게 넘기는 거야. 샀다는 거예요. 목사님 말한 거예요. 너 뭐하냐 그랬더니 형 전도 가요. 그래서 만나면 그래서 목사님 올 때 그때 저놈은 이름도 안 물어보고 이름도 안 물어보고 이제 대화하면 뭐 했던 걸 딱 이렇게 써서 쓰더란 거예요. 그러니까 어느 날 몇 번 만나 저번에 여기서 만나지 이렇게 하니까 아니 저거 그러니까 이번 2년이니까 우리 전화번호를 알고 있지. 그래 전화번호 알고 이름 알아. 형이 이름 전화번호 알고 그다음부터 기도하기 시작한 거예요. 그렇게 계속 그 말씀을 가서 회개하고 기도하더란 거예요. 근데 자기가 만들어지고 그 영혼을 만나게 되는 거예요. 그렇게 만나서 얘기하고 있는데 저 예수 믿고 싶은데 어느 교회 다니시냐고 그게 이 교회 목사 아들이라고 와서 또 목사님 아들이라고 하면 안 되니까 소개당할 거니까 나 목사 아들이라고 이 목사님 이름 뭐고 써 똑같잖아. 목사님 아들이라고. 아니 목사 아들이 이렇게 전도하냐고. 예.
근데 왜 자꾸 애인이냐고, 뭐 사귀는 사람이 있지만 아주 왜 그것 때문에 아니요, 교회를 가고 싶은 마음이 생기더라고요. 당신을 만날 때마다 교회 얘기하고 예수 얘기하고 이럴 때마다 그냥 부담 없이 자꾸 성경하고 가르치는데 나도 모르게 전화번호를 줬고 나도 모르게 이름을 줬고 당신 이름을 줬는데 그렇게 교회를 오고 싶더라는 거예요. 그러면 신앙생활 하면 되죠. 주님 마음이 있으니까. 그래서 하게 하는데 자기 죄가 드러나는 거지. 회개하고 그날 성령 받은 거예요. 그렇게 해서 저도 그렇게 전도하면 안 되냐고. 하자고. 그러니까 한참 이제 하다가 서로 마음이 있으니까 서로 애인이냐고 없다고. 그때는 마음에 드는 사람이 하나 있었는데 알고 보니까 애인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어떻게 목사 아들이 그럴 수가 없어서 그냥 좀 그러면 저도 애인이 없고 당신도 애인이 없으니까 형제님도 애인이 없으니까 우리 한번 전도하면서 그 대신 조건이 전도하는 겁니다. 예, 전도하면서 잔뜩 그러면서 알아간 거예요. 그러면서 자기들을 만들어 가는 거예요. 그럼 어느 날 목사님이 그러더라. 저것들 말이야 둘이 전도하는데 전도해가지고 저것도 숨긴 거 아니야. 저거 우리 아들님이 이렇게 언급했어. 아니 전도했다고 하더니 전도 온 놈을 데리고 다니더니 아니 달라붙어 다녀요 그들이. 근데 올라와서 딱 와서 그러대요. 그래서 사모님 목사 앞에서 저 누구시 저 사귀고 싶은데 허락해 주세요. 뭐 말 안 해도 소리 다니더만 뭐 이렇게 이제 목사님 하고 있단 말이야. 그러니까 이제 허락한 걸로 알고 자기 이제 그 처녀 집으로 갔단 말이죠. 그랬더니 야 동네 소문이 났어. 어디든지 따라다니면서 나도 도대체 당신 누구요? 우리 딸이 그렇게 시간 끝나기만 하면 당신 따라다니면서 전도한다는데 전도가 뭔가 한다는데 도대체 누구요? 예수 믿은 지 얼마 안 되는데 저 목사 아들입니다. 그러니까 엄마가 야 이년아 네가 사모 될 사람도 아닌데 이게 지금 아니 사모는 아무나 돼? 그냥 사귄다는 거지. 사귀어서 결혼하다가 때가 되면 가면 가는 거지. 뭐 만들어 준비되면 우리 목사님 아들이니까 사모님 보고 사모님이 목사님 어떻게 하는가 보고 배우면 되는 거지. 뭐 그래? 뭐 처음부터 사모 되는 사람이 태어날 때부터 너는 사모야. 너 태어나서 너는 목사야. 그러다 보겠죠.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성경 만나 보니까 다 두 분이 네 분이 아시는 분들이에요. 그렇게 전도하려고 목사님이 기도했는데 아들이 그 딸을 전도해서 와가지고 우리 신앙생활 합시다 같이 우리 교회에서. 그래서 같이 전도하면 이렇게라도 전도하네요. 그렇게 목사님이나 사모님 전도할 때마다 내가 튕겼는데 우리 딸이 목사님 아들을 좋아해서 어쩔 수 없이 내가 어쩔 수 없이 오지 마세요. 아니 신앙생활 할게요. 잘하고 있다는 거예요. 조건이 그랬다는 거예요. 딸이 엄마 우리 교회 오시려면 시간이 있을 때마다 전도하세요. 시간이 있을 때마다. 아까 제가 목사님한테 얘기했던 그 얘기요. 근데 그 어머니가 커피숍을 해요. 그러니까 그런 거예요. 나 커피숍 하는데 그럼 어머니 맨날 커피숍 할 때 우리가 우리 교회 걸로 끊어줄게. 우리가 그러니까 아니까 그거 오면 무조건 뭐 하나 무엇이든지 그 대신 이것은 어떤 사람이 오든 무슨 음료수를 들든 다 할인해주고 이 금액만큼 할인해주니까 이 쿠폰은 얼마짜리야 이런 겁니다. 그러니까 그걸 어떤 때는 100장이 될 수 있고 어떤 때는 막 몇 장이 되냐. 그러면 남녀 목사님 아들하고 둘이서 그걸 딱딱 갖다 주는 거예요. 왜? 이만큼. 그러니까 교회 영혼들이 그 집도 장사가 잘 되잖아요. 왜? 아니 사람이 똑같은 음료 맛인데 이 집하고 이 집 똑같은 맛인데 이쪽은 이 쿠폰만 갖고 가면 2,000원씩 할인해주고 그럼 이 집까지 가겠습니까? 똑같은 금액이라도 이 집이 장사가 밀리는 거예요. 사람 쓰고 그리고 그 쿠폰 주는 거 자꾸 이 쿠폰을 왜 주냐고 했더니 이게 교회에서 주는 거라고 했단 말이에요. 교회에서. 왜? 또 이렇게 그럼 도대체 이 교회가 어디냐? 그래서 그 교회 찾아가다 보니까 자원으로 오는 사람이 10명씩 5명씩 늘은 거예요. 제 아이디어가 아니고 그 친구 아이디어예요. 꽤 됐죠 그 친구가. 그래서 그 어머니가 카페 1호점 2호점가 있는데
그 점마다 그렇게 하는 거예요. 그게. 그러니까 다 사람들이 알잖아요. 이 점에 가서 이 커피숍 이 쿠폰만 있으면 무엇을 먹든지 빵을 먹든지 음료수를 어떤 걸 먹든지 뭐 주스를 먹든지 뭐 라떼를 먹든지 뭐 오므라이스를 먹든지 오므라이스 없지만 그런 음식 먹을 때 무조건 그 쿠폰 금액만큼 할인이 되는 거예요. 그것을 주는 거예요. 근데 이제 이 집사님이 복을 받으니까 남편하고 그랬다는 거예요. 1호점은 이 쿠폰 갖고 오면 우리가 냅시다. 우리가 뭐 이 나이 늙어서 뭐 하겠습니까? 이것만큼 할인해 줍시다. 그리고 우리 전도 못 가는데 이것 보고 교회 찾아가는 사람 있지 않습니까? 그렇지. 2호점은 하더라도 1호 본점은 하지 맙시다. 계속 그렇게 온 거예요. 그게 아니 어떻게 저 집사님은 커피숍만 하는데 이렇게 전도를 잘하냐고요. 그러니까 교회 성도들이 와서 복고 아닙니까? 가서 보니까 쿠폰을 가다가 와서 쿠폰을 뭐지 그래 와서 갔더니 아니 똑같은 음료인데 나보고 이 집은 이렇게 들어. 아 이게 보니까 딱 보니까 교회 QR에 딱 찍어 있고 들어가면 설교가 나오더라는 거예요. 목사님 설교가. 그렇게 해서 전도 하는 거예요. 저는 돈 버는 년이라 돈 버는 방법으로 전도했습니다. 처음에 이거 우리 딸하고 미래 사위 될 사람이 했는데 지금은 사위죠. 아 맞죠 목사님 사위. 그들이 사귈 때부터 이걸 해가지고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그렇게 된 거예요. 그게 간단한 거잖아요. 엄마는 커피숍 하면서 이거 가지고 이거 해 아깝지? 그때는 돈을 줬다는 거죠. 2,000원씩. 그 쿠폰 2,000원 줬다는 거죠. 근데 어느 날 그분이 축복을 받고 이 믿음의 신앙생활이 커지니까 하나 주게 들으니까 아니야 니들이 2호점 3호점 이거 하고 여기는 내가 우리 본점은 내가 하겠다. 그러니까 2,000원씩 손해보고 하는 거예요. 그거. 그런데 그는 하나님께 드리는 거죠. 하나님께 보화를 심는 거예요. 2,000원씩. 쿠폰이 2,000원 심는 거야. 그 집사가 믿음이 돼서. 그러니까 또 아버지가 에이구 당신만 해. 내가 2호점 1호점 하는 거 내가 거기는 내가 낼게. 이렇게 하다 보니까 늘어날 때마다 감사한 거예요. 왜? 그때마다 사위가 딸이 며느리가 자기 딸이 이걸 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어느 날 목사님이 집사님 5호점은 내가 하겠습니다. 몰라요. 내 사례비로. 성두가 그러는데 그게 우리 딸하고 우리 며느리하고 우리 아들내미가 만든 거잖아요. 아니 내가 쓴다고 뭐라고 하겠어요. 쓰니까 되더라 이거요. 그게 뭐냐? 그런 과정을 통해서 만들어졌지. 발견하면 열어진다는 이게. 뭐가 내가 하나님을 먹겠냐? 이걸 발견할 때 이런 방법을 통해서 차근차근 만나니까 하나님께서 좋은 지혜를 주더라. 왜? 하나님의 나라를 배워할 때 물질을 사랑하는 데는 물질을 가지고 하나님께 헌신할 때 주어가면서 경험하게 하고 경험하니까 그가 다시 헌신하더라는 거죠. 그러니까 그만큼 할 때 내가 무엇을 하나님께 줄 때 이 막힌 것을 그러니까 열매가 생기는 건데 그걸 찾을 생각을 안 한다는 거죠. 그걸 찾을 생각을 안 한다는 거죠. 무슨 말인지 알겠습니까? 그러니까 여러분이 열매가 없는 거예요. 왜 제가 첫째 날 그렇게 목사들을 까고 사모들을 까고 여기까지 합니까? 그거 들을 때 보니 저 새끼도 지랄한다고 막 날치는 사람 있죠. 날치는 사람 있죠. 그러니까 아직도 당신들의 눈은 그걸 당신들을 내가 깐다고 생각한 거예요. 그 정도 눈이밖에 안 되니까 안 들어오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언젠가 항상 그러잖아요. 제 설교는 처음부터 끝까지 들어야 이어가려고 했잖아요. 오늘 결론하는 거예요. 그렇게 만들어져야 이 악한 것들이 하나님과 나 사이를 이렇게 막으려는 어두움의 그림자를 제거할 수 있다는 거지. 제거할 수 있다는 거지. 그걸 빨리 발견할 때마다 세상을 능히 이길 수 있다는 거죠. 발견 못하니까 문제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를 알고 세상에 지면 의의 도를 알고 지면 그 형편이 나중보다 낫다 힘들다고 할 때 그들이 참 들고 있을 때 순간에 떨어져 원수들이 그때는 허망함을 느낀 자기들이 그때 하나님 앞에 생명이 없고 그때 하나님께 바칠 보화가 없을 때는 주님은 쳐다보질 않아.
그때는 아이고 하고 울어봤자 아무 필요가 없다 이 말이죠. 그때가 있기 전에, 그것이 오기 전에 만들라는 거예요. 그것이 오기 전에. 그러니까 내가 하나님을 안다고 하면서 어떻게 만들어지고 있냐니까요. 어떻게 영적인 신앙생활을 하고 있냐고요. 그것이 중요해. 내가 예수를 아는 만큼, 그래서 예수를 아는 만큼 만들어진다는 말은, 예수를 안다고 하면 내가 어둠의 그림자에 얼마만큼 치우쳐 있다는 걸 빨리빨리 그것을 제거하지 않는다는 거죠. 왜? 그래서 어둠이 막히지 못하게 뚫어놓기 때문에 그를 지금 과거에도 옛날에도 썼고 지금도 쓰고 진행형이 된다는 거지. 그 진행형이 된다면 과거를 얘기하지 않는다면 지금 쓰는 것도 바쁜데 과거형이 얘기할 수가 없다는 말이죠. 그러나 쓰지 않는 사람은 항상 과거에 매여서 쓴다는 거죠. 내가 그래도 과거에 뭐 했는데, 이 사람은 이미 자신이 하나님이 안 쓴다고 입으로 시인한 자예요. 그러니까 그 속엔 열매가 없죠. 그래서 항상 내가 어떻게 할까? 내 지역에 뭐가 있는가? 그것을 이용해서 쓸 수 있는 그런 믿음을 가지라는 거죠. 그래서 오늘도 어떤 분에게 그 얘기를 했어요. 제가 어떤 목사님, 좀 그렇게 좀 해봐라. 그렇게 좀 해봐라 이 말이죠. 그러면 그것이 된다는 거죠. 근데 왜 그것이 안 될까? 내가 안 만들어져 있으니까. 내가 안 돼 있으니까. 영적인 신앙생활로 안 만들어져 있으니까 그것이 안 배고 자꾸 세상 것이 배고 질투가 나고 시기가 나오고 저것을 왜 저래야 돼? 저걸 왜 투자해야 돼? 이런 생각을 들고 아깝게 생각하거든요. 아니 그거 모아서 뭐 죽을 때 메우지고 할 겁니까? 주 앞에 드려야죠. 내가 주의 종이라고 하면, 내가 주님에 산다면 드릴 줄 알아야 한다는 거죠. 그래서 영혼을 위해서 만들라고 그런 토자를 만들어줘야 한다는 거죠. 그러니까 그런 신앙생활, 어떻게 내가 가지고 있는 환경을 주님의 환경으로 만들어야하는 거죠. 그것이 안 되니까 안 되는 거예요. 왜? 세상 사람도 쿠폰을 주잖아요. 어디 오면 뭐 준다고. 그것을 예수 믿는 거 QR을 가지고 이렇게 주나 이 말이에요. 그리고 요즘 뭐 그런데 그 QR교도 자기 교회 설교가 있으니까 꼭 설교 듣고 니비를 다른 사람은 다음에 올 때 서비스를 못 준다고. 그러니까 설교를 몇 번 들었다고 쓴대. 다 처음에 쓴대. 이제 QR코드 해가지고 이제 우리 영어 명함에도 QR코드 듯이 그걸 만들었다는 거예요. 그렇게 써가지고 들으면 거기서 설교 써도 이게 또 뭐예요? 여기 말로 님이 단다는 거예요. 그러면 그걸 다 확인한다는 거죠 이게. 그래가지고 그 본전마다 얘기한다. 이런 사람 오면 이거 선물 주라고. 그러니까 이 사람처럼 입소문이 좀 중요했다. 아니 여기 와서 뭐 메뉴를 먹고 싶으면 꼭 여기 QR코드 들어가서 설교를 30분만 들어. 15분만 들어. 그럼 이거 줘. 진짜 그러니까 해보는 거야 이제. 먹고 싶고 해보는 거예요. 해보니까 된단 말이에요. 그걸 계속 소문이 되니까 내 입으로 복음을 전하지 못해도 뭘로? 그걸 가지고 목사님의 설교로 전도가 되는 거죠. 이렇게 하는 거예요. 이게 나는 할지 모르겠어. 뭘 청구할 것이 없단 말이에요. 준 것도 못하는데, 안 준 것도 못하면서 준 것도 가지고도 못하는 어리석은 자가 있다면 안 줄 것이 아니냐 말이죠. 그러니까 우리의 신앙생활에, 우리 교회도 설교 때 QR코드를 만들 수 있어요. 제가 그걸 만들어진 걸 내가 알고 있습니다. 근데 명함을 안 만들었으니까 그렇게 하는데, 나중에는 이제 우리 교회 거 그렇게 만들라고 그래요. 제가 그것만 들어가면 바로 우리 교회로 들어오니까. 그러면 그래서 내가 이번에 생각을 때, 달력에다가 그걸 넣을 걸. 내가 좀 생각을 못했구나 하고 판단했어요. 그걸 넣을 걸. 그러면 거기다가 이렇게 딱 그냥 요즘 핸드폰 대기만 하면 바로 뜨니까 그걸 넣을 걸. 내가 좀 생각이 좀 짧았구나. 그냥 유튜브 방송보다 그걸 넣을 걸. 그 생각을 했어요, 제가. 그것처럼 내년에 한번 그걸 한번 해볼까 생각해요. 왜? 그걸 한번 딱 찍어져 있으면, 탁상에 찍어 있으면 벗겨지지 않으니까. 그런 생각을 한번 해봤다는 거죠. 왜 그럴까요? 그러니까 항상 무엇을 생각한다. 어떻게 하든지 내가 못 만든 것을 가지고
전도해보고 싶다는 거죠. 영혼을 사랑해보고 싶다는 거죠. 어떤 방법으로든 전하고 싶다는 거죠. 어디서 나온 거예요? 내 안에서 주님을, 알고 있는 주님을 어떤 방법으로든지 전하고 싶은 심정이 내 안에서 만들어지죠. 그런 생각이 있어요. 근데 그런 생각이 없다는 거죠. 육신의 거, 정욕의 거, 탐욕의 거 있으니까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열매가 없다. 그러니까 언제가 제가 이러잖아요. 여인의 후손은 예수 믿는 사람은 땅의 것으로 공급받는 사람은 것이 하늘의 것으로 공급받는 산다 이 말이죠. 그러니까 예수를 믿는 사람이 하늘의 공급이 끊겼어. 뭐 때문에 끊겨야 빨리 찾아한단 말이야. 찾지 못하니까 나는 예수 믿고 하나님의 자녀라고 했는데 공급줄이 끊겼다 이 말이에요. 그 공급줄을 빨리 찾아야 한다는 거죠. 왜? 우리가 육신의 것을 밥을 못 먹고 육신의 것을 못 먹고 힘이 없으면 그걸 병원에 가서 진짜로 이거 뭐 때문에 그럽니다. 그걸 처방하듯이 내가 만들어서 영적인 공급이 끊어지지 않게 한다는 거죠. 이것을 찾는 것이 축복이요. 이걸 못 찾으니까 안 되는 거예요. 못 찾으니까. 못 찾으니까 세상 것으로 살고 세상 방법으로 살고 세상 것으로 살면서 나는 예수 믿으니까 생명 가졌으니까 된다는 이런 헛생각으로 가 있다는 거죠. 거기서 당신들의 믿음은 없는 거예요. 근데 오늘 여기 한문화 가진 자면 무서워서 그렇게 말하고 있잖아요. 오늘 본문에 보면 그가 무서워서 그랬어요. 무서워서 무서워서 그랬다고 그렇게 말하고 있다는 거죠. 자 볼까요? 자 22절에 보면 21절에 보면 그러죠. 이렇게 말하고 있죠. 21절에 이는 당신이 엄한 사람인 걸 내가 엄한 사람과 내가 무서워함이라. 당신은 투지한 데서 거듭나서 무서웠다는 말은 무슨 말이에요? 예수를 믿는 믿음이 없었다는 거예요. 알고는 있는데 믿지 못했다는 거예요. 당신들이 내가 예수 믿고 하나님의 자녀라고 하는데 믿지 못하고 있다는 거지. 그분은 할 수 있다고 믿지 못하고 있다는 거지. 안 보이니까. 여기서 바뀌었는데 이 무섭게 하고 두렵게 하는 뭐예요? 마귀요. 이것을 제거하는 방법이 뭘까? 알아야 제거하지 못하고 있다는 거죠. 그걸 합리하고 있다. 그럼 여러분은 죽고 있고 평생 열매가 없어. 그러니까 열매가 없으면 열매를 잇게 하라 이 말이죠. 열매를 잇게 하라 이 말이죠. 제가 오직 하면 이런 생각도 해봤단 말이에요. 교회 주보를 200장 만드는데 매주마다 거기다 QR코드를 붙여가지고 이렇게 써볼까. 제가 아는 이제 닭집도 있고 이렇게 되니까 거기 가서 이거 QR 가서 찍고 먹으면 그거 설거하면 내가 돈 준다고 그 지점에 얘기하면 내가 이 교회 주보를 모아놔라 몇 개인가. 그래서 모아놓고 그 QR 가만 딱 적어놓으면 그거 가지고 값 주고 그들에게 복음 전하고 이렇게 해볼까 이 생각이에요. 왜? 세상이 좋아하는 것을 가지고 사용할 수 있어야 할까 이 말이에요. 이런 생각도 해본단 말이에요. 그걸 보면서. 그러니까 내가 어떻게 우리는 항상 세상 것을 가지고 세상에 살아가지고 그것을 이용해서 하나님의 일을 할 수 있도록 생각하는 자가 되어야 하는 말이에요. 방법을 만들어야 말이에요. 근데 안 하려고 한다는 거죠. 세상에 끼들어 살기 때문에. 그러니까 무서워하니까 빼앗기잖아요. 내가 준 거 내놔. 그러니까 구원을 빼앗겼다는 거죠. 그래서 심판하죠. 그럼 왜? 너는 지옥 자신이 가란 말이에요. 왜? 내 일을 안 했으니까. 너는 내가 준 책임과 의무를 다하지 않았다는 거죠. 그러니까 그 말이 구약에도 이렇게 나오잖아요. 말라기서 보면 네가 의와 생명의 법을 가졌는데 그 법을 안 했으니까 제사장 그러면 천민처럼 여긴다고 하잖아요. 나와요 여기에. 말라기 넉장 볼게 아니라 다 읽으세요. 어디 나오지 말고. 그리고 아모스에도 그러잖아요. 아모스에도 하나님의 말씀을 주의 종이 대적하니까 선지자 대적하니까 네가 어떻게 되고 다 설명하잖아요. 그대로 되잖아요. 왜 하나님의 말씀을 그러니까 저 같은 주의 종들이 하나님을 알고 목사라고 하는 직책을 받아놓고 왜 세상을 이렇게 미치고 사냐는 말이에요. 세상을 향해서 그가 얼마나 무서운지 모르는 하나님은 알죠. 말씀 가지고 알죠. 근데 왜 자기가 말씀을 듣고 좋은 말씀 듣고 깨어지려고 듣고 은혜를 받으려고 하는데 왜 자신이 무슨 문제가 있는지를 발견하지 못한다. 그게 얼마나 큰 문제인지를 아직도 깨닫지 못하고 있다는 거죠. 그게 문제예요. 깨닫지 못하고 있다는 게 문제라는 거죠.
깨달아야 될 것인데 깨달지 못하고 아직도 자기가 자화자찬하고 있다는 게 문제가 된다는 거죠. 여러분이 내가 열매가 없는 신앙생활이 됐다는 말은 나는 아직도 예수를 알 수 있는 자는 긴데 나는 아직도 세상을 사랑하고 그 말씀보다 육신이 있고 젊음이 있는데 젊음 갖고 살지. 하나님의 나라요. 젊으니까 아니요. 늙으니까 아니요. 언제든지 갈 수 있어요. 자만하지 마세요. 젊다고 늙다고 자만하는 것이 아니에요. 늙는다고 무조건 빨리 가는 것도 아니고요. 젊다고 늦게 가는 것도 아니에요. 물론 법인으로 생각하면 나이 먹은 사람이 먼저 갔죠. 그러나 그게 아니라는 것도 있다 이 말이에요. 왜라는 거. 그러니까 여러분이 할 때 때가 늦지 않게 진짜 내가 하나님 일하지 못하고 아무것도 못 썼을 때 울지 말고 지금이라도 여러분이 열매 맺을 수 있도록 저 길을 열고 만들어가라 이 말이죠. 그걸 못 만들면 여러분은 다시는 주님 앞에 설 수가 없다는 걸 아시기 바랍니다. 설 수가 없어요. 설 수가 없을 때 내가 얼마나 주님의 보호 아래서 내가 벗어난다는지를 그때는 엄청 깨달아도 누가 외톨이를 만든 것이 아니고 누가 왕따를 만든 것이 아니고 내가 나를 만들었구나. 거기서 아무리 울어도 도울 자가 없습니다. 그래서 울어도 못하고 한 것처럼 내가 매일매일 주님과 이 인생의 나그네 길을 육신에 가지고 있을 때 제대로 잘 살기를 예수님을 축원합니다. 여러분의 신앙생활 진실하게 예수 앞에 만들었잖아요 말이에요. 이 시간에 기도할 때 내가 참으로 매일매일 주 앞에 행하고 순종할 수 있는 자가 되기도라고 예수의 한번하고 간절히 기도하겠습니다. 예수여! 아버지 하나님 이번 역사를 주셔서 주의 진리의 말씀 앞에 던지게 하여 주시옵시고 주님 사랑과 주의 은혜와 주의 진리의 말씀 앞에 우리의 생명이 우리의 신앙이 더욱더 충만케 붙들어 주셔서 주의 진리의 말씀 앞에 온전히 던지게 하여 주시옵시고 주의 사랑과 성령이 함께 하시고 주의 진리의 말씀 앞에 아버지 하나님 이번 역사해 주세요. 아버지 하나님 이번 역사 아버지 하나님 이번 역사하시고 인도하여 주셔서 주의 진리의 말씀으로 충만하게 되니버 역사하시고 인도하여 주심을 감사하고 온전히 되니버 역사하시고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간절하게 기도하시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되니버 역사해 주셔서 온전히 되니버 역사해 주시옵시고 주의 사랑과 성령 있게 해주셔서 모험과 주의 진리의 말씀 앞에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되니버 역사해 주셔서 주의 진리의 말씀으로 만하게 되니버 역사해 주시옵시고 하나님의 사랑과 성령 있게 해주셔서 주의 진리의 말씀 앞에 온전하게 되니버 역사해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되니버 역사해 주셔서 주의 진리의 말씀 앞에 온전히 되니버 역사하여 주셔서 주의 사랑과 성령이 되니까 하여 주시옵시고 주의 진리의 말씀 앞에 온전하게 되니버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되니버 역사하여 주시옵시고 주의 진리의 말씀으로 되니버 역사하시고 인하여 주셔서 우리 주의 진리의 말씀 앞에 우리 영혼 되니버 갈 수 있도록 충만하게 붙들어 주시고 감사하고 이 말씀을 상신 충만하게 붙들어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되니버 역사하여 주세요. 주의 진리의 말씀 앞으로 더니버 역사하시고 인하여 주셔서 주의 진리의 말씀 앞에 온전히 충만케 더니버 역사하시고 충만케 붙들어 주셔서 우리 온전히 더니버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더니버 역사하시고 인하여 주셔서 우리 주의 진리의 말씀 앞에 아버지 하나님 더니버 역사하여 주셔서 주의 진리의 말씀으로 충만하게 더니버 역사하여 주시옵시고 주의 사랑과 성령 있게 하여 주셔서 우리 온전히 더니버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더니버 역사하여 주셔서 주의 진리의 말씀으로 우리의 생명과 믿음이 되게 하여 주셔서 주의 진리의 말씀 안에 온전히 되니버 역사하여 주셔서 주의 사랑과 성령 있게 하시고 충만한 믿음으로 만들어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는 주의 진리의 말씀 앞에 되니버 역사하시고 인도해 주셔서 우리 온전히 되니버 역사하여 주셔서 아버지를 알고 믿고 순종하는 귀한 믿음 앞에 온전히 쓰게 하여 주셔서 주의 사랑으로 던님과 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되니버 역사하여 주세요. 주의 진리의 말씀으로 온전히 되니버 역사하여 주셔서 주의 사랑이 넘쳐가는 귀한 믿음 앞에 던님과 갈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셔서 온전히 되니버 역사하시고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이 시간까지 마지막 시간까지 이 부족한 종을 세워주시고 또 들을 수 있도록 아버지와 충만케 길을 주셔서 아버지와 만들어진 자들 마지막까지 아버지와 연합에 열매를 맺게 하여 주시고 그 열매를 잘 보존하여서 주님 앞에 영광 드리고 드릴 수 있는 귀한 심령들이 되게 하여 주셔서 그들의 믿음 위에 참으로 주님의 사랑이 있게 하시고 주님의 은혜가 있게 하여 주셔서 더욱더 주의 사랑을 증가할 때마다 예수를 알 때마다 아버지가 만들어지는 것처럼 더욱더 만들어지게 하여 주시옵시고 주님의 사랑으로 주님의 은혜로 덧입게 하여 주셔서 이후로는 아버지가 더욱더 우리의 생명의 신앙들이 더욱더 만들어져서 주님 보시기에 기뻐하는 열매를 준비하고 한 영혼도 아버지와 열매가 없어서 주 앞에 참으로 부끄러움을 당치 않고 아버지와 참으로 멸시를 받지 않는 그러한 신앙이 될 수 있도록 세상에 속지 않을 수 있도록 믿음을 허락하여 주셔서 오늘도 이 부족한 종과 또 듣는 모든 영혼들 또 이 부족한 종을 위해서 기도하는 모든 주의 종들도 축복하여 주시되 더욱더 주님 와서 함께 할 수 있도록 인도하심을 감사하고 모든 말씀 살아계신 예수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드렸습니다. 아멘.